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꾸짖지요. 한 부류는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환전상이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성전 안에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고 했더니 그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죠?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어떤 소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원래는 레위기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본인들이 준비합니다. 본인들이 준비해서 본인 집에서 그죠? 기르거나 키웠던 것들을 끌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제일 좋은 것, 그 중에서도 흠 없는 것, 그죠? 자기 집에 기는 것 중에 흠 없는 것, 좋은 것들.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1년 된 것,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집에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 돌아왔을까요? 일부만 돌아왔을까요? 일부만 돌아와요. 그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70년을 살다 보니 삶의 기반과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삽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든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오직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저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그 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주변에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타국에서 먼 곳에서 가축을 끌고 올려다 보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짐승들이 흠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또 데리고 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오는데 한계가 있고 또 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흠이 있고 이러니까 그 근처에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사야 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관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괜찮은데도 이 검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들 제물을 딱 살펴봅니다. 근데 멀쩡한데도 흠이 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요구했겠어요? 우리 거 사라는 거예요. 우리 거 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우리가 눈치로 읽어지듯이 성전 안에서 사면 어떨 것 같아요? 비싸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도 관광지에서 가서 사면 비싸요. 성전에서 아주 높은 가격에 이 재물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일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출발은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재물을 구입하는 일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 생겨났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것이 나중에 와전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의 창구로 오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왔을 때 생겨났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레위기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20세 이상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계를.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던 것은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통용되던 화폐가 뭐였냐면 로마의 화폐였어요. 뭐 드라크마라든지 이런 로마의 화폐가 사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만을 고집했을까요? 오직 성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폐 단위 세겔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히브리 성전 화폐로 교환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전 반세겔을 내라 그랬으니까 세겔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역시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여기에도 자꾸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고 수수료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바꿔주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환전하는 일도 누가 주관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어떤 신앙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사와 환전, 이 제사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성전이 오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한데 그냥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내 의무를 했다라는 성전에서 그저 가서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내 할 도리를 했다라는 이상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기능과 의도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는 이미 성전의 기능은 사실상 왜곡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요?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것이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긴 했지만 불가피하게 생겨났던 거래요. 그죠?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먼 타국에서 재물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제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굳이 그들을 쫓아내고 없앨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을 못하게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 갖고 있었던 원래 의도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어요. 즉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왜 지으라고 생각했겠냐. 너희는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고 생각하냐. 그런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성전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엉뚱한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인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성전의 원래 용도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자,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성전에 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죠?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우리 대신 죽임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장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이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요, 하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한 벽 기퉁이가 남아있어요. 그 벽을 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냐면 그 벽은 성전에 남아있는 벽 한 귀퉁이에요. 이것이 원래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자기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 같았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 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겠다 했는데 왜 기둥이 한 부분을 남겨놓으셨을까? 마치 이곳이 옛날에 성전이었다라고 알려주듯이, 마치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지금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왜 이걸 남겨놓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성전에 남아있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귀퉁이 한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고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형식과 자신의 어떤 성전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결례로 오용했었던 그 신앙의 비참한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서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없애버리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예요? 이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렸고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 건물 자체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이 건물 자체가 마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냐,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는 그런 우상거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시고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 건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 건물 신앙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삶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뭐하든 이 성전에서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내 집은,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 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배당과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는 표현을 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모 교회들 가보면 예배당에다 크게 붙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들이 그 문구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과 예배당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 성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맞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그 성전의 원래 역할을, 원래 원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은 성전일까요? 아니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원래 가리키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우리의 성전이시요 우리의 제물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듯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전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 팔아서 돈 버는 거겠죠. 오늘날 그런 비슷한 행태의 죄를 짓는 가장 흡사한 사람들이 목사들일 수도 있어요. 종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이비 종교인들 빼고요.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요? 실제로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당시 성전을 이용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 너희 이익의 재료냐?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너희 할 도리는 다 한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내가 너희의 이익의 재료로 왔냐? 내가 너희 배를 채우고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몇 가지 종교적 의무하면 그게 신앙을 지킨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전이 가르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또 하나를 가르칩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곳이에요. 맞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장소요, 도구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배불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가 준 몸을, 내가 거하는 몸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몸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냐? 그 몸이 네 거냐? 네가 주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우리 몸 우리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몸뚱이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예요? 내 몸인데 뭐. 내 인생인데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염색할 때도 허락 받고 하셔야 돼요. 했었냐? 문신할 때도 허락 받고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이 뭘까요? 즉 우리의 빗나간 신앙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빗나간 신앙.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우리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즉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것을 다 쫓아내래요. 몰아내래요. 우리의 욕심을 몰아내고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뜻대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